오늘 말씀을 제목을 가정을 지키는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큐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이후에 한 142년 후에 그런 인물이죠. 여전히 멸망당한 그 땅에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파되어진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능욕과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땅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들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 방어 체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 성벽 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과 또 한국의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속에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과 같이 우리 사회가 재건해야 할 그 성벽은 최우선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있어야 마을이 되고 마을과 마을이 있어야 사회가 되며 그 사회가 늘어나서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알 수 없지만 한국인들의 이 삶의 가장 우선이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G7 이 선진국들의 나라의 성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G7의 모든 나라들은 제일 첫 번째 우선하는 것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삶에 의미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를 무엇으로 대답했습니까? 물질적 풍요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삶에 가장 우선한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대답했네. 그렇지, 돈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정말 돈이 삶에 최우선하는 의미입니까? 물론 물질이 나쁘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이 부요함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이 바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17년이 파랑색이고 2023년이 주황색입니다. 17년에서 23년까지 6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가정이라고 대답한 25%가 6년 후에는 18%로 줄었습니다.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0%에서 17%로 늘었습니다. 또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5%에서 17%로 줄었습니다. 7%에서 8%의 사람들의 이 생각이 6년 만에 변화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이 가정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의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는,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가정의 원형의 모습인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 성벽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 청년 대학생들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이거를 비혼 동거라고 합니다. 비혼 동거가 가능하냐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2022년에 몇 프로가 대답했습니까? 64%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2012년에는 비혼 동거가 가능하다고 몇 프로가 이야기했습니까? 25%가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40%나 되는 기독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해서 비혼 동거를 했어요. 동거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났어요. 비혼 동거하다가 또 살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정말 결혼해도 좋을 만한 사람이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2명의 비혼 동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무덤 끝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나는 비혼 동거했다. 이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 대학 청년들이 비혼 동거 할 수 있다 64%나 대답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가치가 돈보다도 못하고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 대학생들, 청년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하나 보겠습니다. 기독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랬더니 12%의 청소년들만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43%는 가끔 한다라고 대답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반적으로 언제든지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3% 가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적 대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12%만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수시로 자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기독 가정들이 무너졌고 파괴되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모와 자녀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생벽에 파괴되어진 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 오른쪽에 부모와 왜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37%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58%나 됩니다. 한마디로 10명 중 6명의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또한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거역과 불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우리 PPT 하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가를 물었습니다. 주 1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14%, 드리지 않는다가 80%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80%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가정은 무너지고 가치관은 파괴되었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 가정들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출산율 0.72명, 국가 소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가정을 깨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대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 대물림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모든 계략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은 파괴되었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면은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그것은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부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를 대적한 자들의 이 계략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귀도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요? 가정 예배보다 돈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사람들과 만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전술을 뒤로 미루는 이 습관들을 갖게 한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느헤미야는요, 일꾼들에게 무기를 들도록 무장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갑옷을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갑옷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검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마치 칼을 숫돌에 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비추어서 그 검을 날카롭게 가는 이 작업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곧 힘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의 죄를 하나님 꺾어버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 말씀의 창을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어용인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가 어젯밤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너 어저께도 술 먹었고 또한 술 취하면서 또 담배 폈지, 음란 패설을 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을 따라 살았지 라고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머리 생각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으셨고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활은 중장거리 무기입니다. 특히 기도다라는 것이죠. 화살 중에도 가장 강력한 화살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면 모든 적들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화살이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을 태워버리고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화살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무기 사용 방법들을 자기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녀들에게도 익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기고, 이 두기고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에베소 교회도 방문하였고 골로새 교회도 방문하였고 빌레몬도 방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기고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 신학을 잘 전수받아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수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운이었습니다. 그것도 뜻밖의 생각지도 못할 상황에서 만났던 행운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기와 같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기고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으시고 부모로 묶으시고 자녀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바울과 같이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 집에 혼자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예배 드리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과 나눔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집 나가 있는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부만 계신다면 두 분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아이들이 온갖 장난을 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하신다면 그 아이들이 서서히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 익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5살 아이들도 예배 시간이 가만히 앉아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예배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혼자 성벽 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중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해라라고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만 가정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목장에 있는 내 성도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중수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이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는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가정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끝남으로 2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신 줄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만이 에게 해당하는 그런 남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으로요? 경건한 자손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200년의 침묵의 시간도 너희들은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소멸을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최소한 2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3명은 좋고 4명은 더 좋습니다. 목사님, 이 자녀들 키우는 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행운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중수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가정의 예배를 드려라. 돈 버는 것보다 더 우선하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너희 부모들에게 맡겼으니 너희가 이것에 책임을 지고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예배로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벽이 파괴되었습니다. 돈보다 가정을 하나님 더 우선하고 있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적인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모들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마귀는 가정을 부숨으로 인하여서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기독 청년들이, 기독 대학생들이 64%나 대답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삶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와 같은 뜻밖의 행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뜻밖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의 가문으로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은혜와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 10절.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면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주간 가정 예배가 있으니까 이 예배를 순서지를 가지고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 자녀들과 또 혼자서라도 매일매일 또 그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결혼 예배학교 수료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인 청년. 수료증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도훈, 이혜인. 귀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서적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알며 가정 안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기로 약속하며 결혼 예배학교 1기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2024년 7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암신흥교회 담임 목사 장명희. 네,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입니다. 네. 우리 돌아서 인사하시고, 네, 인사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네, 사주가정의 결혼 예배학교를 성실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무엇이고 또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결혼 예배학교를 통해서 우리 결혼하는 자녀들, 준비하고 있는 이들 꼭 이 결혼 예배학교를 통해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시간 지켜주셔서 모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8월 11일까지 주일 오후 1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7월 88번째 북토크 사랑의 기술 목자 북토크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고요. 쉐키나 성령 집회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장 방학은요 7월 29일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 행금토, 행복한 금토 이렇게 금토요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월 26, 27일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유소년부 마당 물놀이가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토요일 오후 12시 이후에는 교회 마당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도 컨퍼런스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전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각 목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일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이명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교제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막 해맑은 그 표정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기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름에 있는 이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볼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어떻게 축복하냐면 당신은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네, 가정의 예배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배순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치료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예배를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벽이 되어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